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전체를 좀 길지만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왕조실록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왕으로 취임하는 사울, 그도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과 9장 사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약 15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누구든 왕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셨는데 아주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없으셨던 것 같고, 사무엘상 9장이 소개하는 이 사울은 자선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스펙은 화려하지만 그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은 어떨까?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실 텐데 하나님 마음에 다윗처럼 꼭 드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것 같습니다. 이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감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금방 눈에 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눈에 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 사울이 왕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그 광경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상 10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기름을 붓는 믿음의 사람 사무엘. 제가 왜 이렇게 지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며 읽는 이야기지만 사실 멈춰서 한번 묵상해 보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내가 왕으로 택한 사람을 만나게 할 거라고 했고, 이 청년이 그 사람이라고 현재 사무엘에게만 알려주신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지금 기름을 부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공식적으로 남겨두고 있는 절차가 있죠. 제비 뽑기를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전혀 급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비 뽑기를 하고 그가 실제로 왕으로 선출된 다음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더 안전하겠죠. 아니, 제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는데 제비 뽑기인데 덜컥 다른 사람이 뽑히면 어떡한데요? 그렇잖아요. 이 확률이 150만 분의 1밖에 안 돼.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먼저 안 붙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이 선택될 거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 뽑히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제비 뽑기가 끝나고 나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사무엘상 10장을 한 절씩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왕으로 뽑힐 것이다 라고 감동을 주셨거든. 그냥 그래서 기름을 먼저 부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은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하셨으니까 세상에 150만 명 중에 제비 뽑기를 해도 이 사람이 뽑힐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한번 놀랍시다. 사무엘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제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눈으로 성취된 것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성취될 것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구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정의가 새삼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생각돼서 움직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홍수는 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확인할 수 없는 일이죠. 누가 봐도 홍수가 올 것 같은 게 확인이 되어 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당시에 세계를 뒤엎을 홍수가 올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홍수가 난다고 하니 배를 만든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치 사무엘이 그가 뽑힐 줄을 믿고 기름을 먼저 부은 것처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8절도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생긴 땅이야가 아니라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믿고 갔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현실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어요. 생리가 끝났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었어요. 왜?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몸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으신 분이니까, 믿어도 될 만한 분이니까. 할렐루야. 마치 사무엘이 오늘 먼저 부은 것처럼.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약속이 성취된 것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신실한 분임을 믿고 성취될 줄로 믿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잘 보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언제 드리셨냐? 오병이어 기적 후에 드리신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 전에 드리셨습니다. 자, 보여주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아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하늘을 우러 축사하십니다. 이게 축사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영어 성경 보여주시면 He gave thanks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상식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셨다는 거죠.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자,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셨어요. 근데 언제 하셨냐? 우리 생각에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했을 것 같죠? 아니요. 나사로 살리시기 전에 하셨습니다.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생각엔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났나? 아니요.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직 나사로가 살아난 상태가 아닙니다. 나사로는 아직 무덤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말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인가요? 내가 기도한 것이 성취된 뒤에 감사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성취되면 그 감사를 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예의죠. 매너지, 매너.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매너잖아, 그건.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취되기 전에 믿으신 분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매너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비뽑기라는 과정을 지나가고 나서 사울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왕으로 선출되네를 확인하고 붙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셨어. 확률은 150만 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 그걸 믿고 갔더니 할렐루야,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1절을 통하여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성취되는 것을 보고야 감사하는 그냥 매너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울이 경험할 3가지라는 제목입니다. 회복, 공급, 성령 충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만 부은 것이 아니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너는 오늘 3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는 오늘 비로소 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며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너는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사울은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3번이나 그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답니다. 자, 이렇게 3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체험, 징조라고 되어 있죠. 2절을 보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이것이 첫 번째 할 체험입니다.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찾으러 가던 암나귀들을 찾았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필이면 이 말을 듣는 곳이 라헬의 묘실이네요. 라헬이 누구죠? 베냐민 엄마예요.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이라는 지파는 시작부터 어머니를 잃고 시작된 지파죠. 상실을 아주 깊게 경험한 지파입니다. 근데 그 상실을 상징하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하필 사울도 집안의 중요한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상실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를 경험하게 하느냐? 그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그것 때문에 나온 건데 걱정하지 말라. 네가 상실했던 걸 찾았다. 하나님 찾아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제일 먼저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냐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혹시 베냐민 지파와 같습니까? 인생에 상실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림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직업을 잃어버리셨다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잃어버렸다면 물질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건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가정을 잃어버렸다면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니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요새 제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거의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 와서 회복됐다는 거예요. 열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드려요. 사울이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 체험은 뭐냐면 3절입니다.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같은 날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난대요. 문맥과 상관없이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너무 은혜로워요. 그렇죠?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간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베델 교회잖아요. 그렇죠? 전혀 문맥과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쨌든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이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어요. 용도가 뻔하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염소 새끼 셋 각자 하나님께 번제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물이에요. 근데 세 사람이니까 떡 세 덩이를 자기가 먹을 음식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또 가족 부대.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여주시면 그들이 아니 세 사람이 떡 세 덩이 한 덩이씩 먹어야 되는데 이 두 사람 사울하고 사환 두 사람이잖아요. 보니까 배고파 보이고 그래서 떡을 줄 건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는 셋이고 저기는 둘이면 여러분 같으면 저 사람이 좀 불쌍해 보이면 떡 몇 덩이 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한 덩이 줍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 그게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근데 지금 사울과 사환이 상당히 배고픈 상태입니다. 나귀를 찾는데 3일이 걸렸어요. 3일. 사무엘상 9장 7절 보여주실래요? 9장 7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혹시 없나요? 사무엘상 9장 7절 가보실래요? 9장 7절 여기 나오네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다. 그러니까는 3일 동안 사울과 사환이 헤매고 다니면서 가져온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태였었어요. 자기들 먹을 것도 없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사무엘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고 또 사흘길 정도 돼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수중에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무엘이 기름은 부어줬는데 먹을 것은 안 줬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날 건데 세 사람이 세상에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한 덩이를 가지고 너희 둘이 충분히 먹을 만한 하나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은혜일까요?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울과 사환은 먹을 것이 없어요. 떡 한 덩이 받아가지고는 굉장히 여전히 배고프죠. 근데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 누구냐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거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제가 미국 유학생활하면서 경험한 것 바로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렌트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여금 아주 압축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공급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체험이 남아 있습니다. 5절.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 다음에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쉽게 말해서 성령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왜 필요하냐면 사울은 스펙은 좋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성령 체험했을 때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사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야, 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체험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날 드디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한 이 세 번째 체험도 여러분이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날 사울이 경험한 게 이 세 가지였어요. 오늘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볼게요.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그도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부정적이죠, 그렇죠?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울이 분명 오늘 세 가지나 체험했어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공급시키시는 하나님, 성령을 또 체험했어요. 아주 진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런데 결국 사울은 망하죠. 왜 망했을까요? 그에게 체험이 없어서 망한 것은 아님이 확실합니다. 맞아요? 그도 체험은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하루에 3번이나 드라마틱하게 체험은 있었습니다. 근데 왜 망했어요? 한 번의 강한 체험은 있었지만 그 후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체험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요, 지속적인 교제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집에 가서 다윗에 대해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윗은 사실 사울만큼 드라마틱한 체험은 없어요. 다윗은 사울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앞으로 또 한 번 경험하게 되거든요. 다윗 잡으러 갔을 때 2번이나 체험을 하죠. 예, 아주 드라마틱한 체험을 사울은 했어요. 초자연적인 체험만 놓고 보면 사울이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망했어요. 다윗은 어쩌면 초자연적인 체험은 사울처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하고 한 20년 전에 2박 3일 같이 보낸 사람하고 오늘 매일 5분씩 만나는 사람하고 누가 저하고 더 친할 것 같아요? 20년 전에 진하게 2박 3일 만났다고? 기억도 안 나요. 하나님과 아주 진한 체험, 수련회 때 언제 불 받아가지고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 극적인 체험보다 오늘의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 바라는 그 찬양을 고른 이유도 후렴이 이렇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에게는 주 예수와 동행해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들립니다. 우리 중에 옛날에 성령 체험 한 번을 계속 울거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그런 체험을 했었어. 아무 소용없어요. 왕년에 크게 진하게 한 번 하나님 만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 대단한 예언의 은사 무슨 초자연적인 체험했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비뽑기의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 하필이면 미스바로 다시 모으네요. 그 부흥의 현장이죠.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그 다음에 일단 책망을 하죠.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한 다음에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제 너의 지파대로 19절입니다.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짜도 짜지 못한지라.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이렇게 기어코 진행합니다. 먼저 지파를 뽑고요. 아마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이 뽑힐 것으로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덜컥 뽑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들이라는 사람이 덜컥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 다 남아. 근데 그 중에 기스가 덜컥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스의 아들들 중에서 사울이 뽑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시고 이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그는 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제비뽑기를 안 하고 사무엘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기름도 부었습니다. 그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리고 사무엘이 그렇게 소개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문제될 거 있었을까요? 사무엘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 사무엘에게 두 번째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절차대로 제비뽑기를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 사무엘. 제가 처음에 사무엘을 묘사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썼습니다. 가끔 믿음의 사람들이 절차 되게 무시하는 거 봅니다. 믿음으로 다 한다는 겁니다. 절차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나 사무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절차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 중에 무대뽀 되게 많아요. 믿음으로 한다는 거야. 믿음으로 가면 되지. 아니요. 믿음의 사람도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적용했습니다. 건축 이야기를 할게요. 작년 6월에 저희가 3만 스퀘어 피트를 530만 불에 건축을 하기로 성도님들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예상을 뛰어넘는 부흥이 저희 교회에 임했어요. 팬데믹 시대에 작년 한 해 저희 교회에 등록한 인원이 아이들까지 400명이 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놀라실래요? 올해는 작년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보고받은 출석 인원이 991명이었습니다. 출석 인원이 제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5만 스퀘어 피트로 재설계를 추진했고, 이 와중에 동시에 미국 교회를 매입하는 과정을 지난 8개월간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미국 교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아무래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건축을 가장 주저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릴 적 목사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건축하고 돌아가셨다더라. 진짜 들은 얘기. 건축하고 이빨이 다 빠지셨다더라. 건축하고 머리가 다 하얗게 변했다더라. 한국은 중도금 못 내면 막 조폭들도 만나고 그런데, 그래서 건축하다가 교회 사임했다더라. 뭐 건축 끝나고 에너지가 안 남아서 사임했다. 뭐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제가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쭉 보면서 결국 미국 교회 문이 안 열리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위원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임시 직원회 하자고 할 때 한 분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이미 직원회에서 통과됐는데 또 뭐 할 필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건축위원회 먼저 한 마음 되게 했고, 지난주에 굳이 리더들에게 한번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굳이 3부 예배 후에 직원회로 또 모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의 동일한 마음 하나님 부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선출되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알았음에도 굳이 제비뽑기라는 것을 걸쳤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각자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도 절차 무시하지 마십시오.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절차를 지키는 사람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사울이 이 과정을 통하여 왕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돌발 행동을 하죠. 사울이 뽑혔으나 21절입니다.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숨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 큰 덩치가 큰 사람이
숨어 있어요. 꽁꽁 숨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못 참게. 얼핏 보면 사울의 이 모습은 매우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숨어버린 사울, 진짜 무엇이 겸손인가? 사무엘상 10장 7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부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 세 가지 징조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세 가지가 다 임하거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이 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걱정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걱정 마 라고 이미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숨어버립니다. 이게 겸손입니까? 이건 불신앙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모세가 말합니다. 못 갑니다. 가라. 아니, 저는 입이 둔한 자라 못 갑니다. 얼핏 보면 모세가 되게 겸손한 사람 같죠. 근데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가라니까. 여러분, 너 참 겸손하구나 이렇게 안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세의 모습을 보고 겸손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겸손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는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데 지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는 이 세상적인 겸손이 아니라 성경적인 겸손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꼭 이게 겸손 같아요. 아유, 제가 어떻게 해요? 아유, 저는 못해요. 그 겸손 아니에요.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똑바로 하세요.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맨날 사역 부탁하면 아유, 목사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한 개도 겸손 아니에요. 그건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좀 부탁하면 아유, 목사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 그거 겸손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겠다고 할 때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 감당할 힘도 주실 줄로 믿고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예, 누구나 다 짐꾸러미 사이에 숨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축하고 싶지 않다고요. 저 이렇게 큰 교회 목회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예, 몰랐어요, 정말로. 근데 진짜 숨고 싶죠. 근데 제가 숨고 싶고 피하고 싶다고가 겸손이 아니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겸손인 거죠.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25절에 또 하나의 마지막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등장하죠.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왕궁이 없으니까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잘 보세요, 사람이 두 부류로 갈립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된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세우셨지. 그래서 그를 따라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불량배들은 이르되, 여기서는 불량배라고 번역했지만 옛날 번역에 혹시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어떤 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류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머물러서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사람은 두 부류로 갈리는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함께 가는 자들이 있구나.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전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마음이 감동되어 동참하는 자였는가? 아니면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할 건 얼마나 많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폄하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불량배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 벨리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그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The children of Belial. 벨리알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원어를 살려서 번역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에 의하여 감동된 자는 따라갔고
사탄에게 미혹되어 사탄의 자식들이 된 자들은 비판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 앞에 하나님께 감동된 자가 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미혹될 수도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다 자녀이고 싶죠. 그 순간 성경은 그 비유들을 일컬어 The Children of Belial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원어적으로 그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실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에 마음이 감동되어 함께 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마귀에게 미혹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사실 대안은 없습니다. 그냥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 하나님께 감동된 자가 되어야겠다.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미혹되지는 말아야겠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비 뽑고 나서 기름 부어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절차를 그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 그 자리에서 붙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성취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는 게 믿음이 아니고 성취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진하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다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드라마틱한 체험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체험 없어도 다윗처럼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방언 못해도 됩니다. 예언 못해도 됩니다. 병 고침의 은사 없어도 됩니다. 내가 주님과 매일 교제하면 난 다윗처럼 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절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절차 무시합니다. 믿음으로 막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절차를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어버린 사울을 보면서 무엇이 겸손인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합니다가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못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되어 함께 가는 자, 사탄에게 미혹되어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린 자. 나는 누구입니까? 자, 잘못되면 내가 사탄의 자식이 됩니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공급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로 먼저 믿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우리는 모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또 난 알 수 없도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감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취하실 줄로 먼저 믿고 움직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회복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공급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합니다. 주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회복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의 역사를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하시기 전에 감사기도 하셨던 것처럼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하나님 내 인생에 약속한 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먼저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다 이루어지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예의예요. 그건 매너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 한번 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발길을 아버지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형편도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먼저 보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목마른 영혼 배고픈 영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여기까지 행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이 되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나는 확실히 믿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틱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에게도 그런 체험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그런 체험이 있었죠. 체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데. 다윗은 드라마틱한 체험은 없었어요. 초자연적인 체험은 별로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사랑했고 그와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합니다.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어도 감사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성령 충만을 그래서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비록 좁은 길을 걸어가나 하나님 내가 기쁘고 감사한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울도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매일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가 겸손한 사람 정말 되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겸손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을 가장한 고집이고 아집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라시니 나는 순종합니다. 이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겸손한 성도, 겸손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많이 불렀지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정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춥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시.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마지막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겸손한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게 겸손이 아니었구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진짜 하나님 찾으시는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서 있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못한다는 것이 겸손이 아니요 숨는 것이 겸손이 아니요 나는 자격 없으나 나는 부족하나 나는 능력도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를 보내시면 아버지 내가 가는 것이 순종이며 겸손임을 알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겸손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대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 내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신기합니다. 말씀을 차례로 읽어가는데 다 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놀랍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확인된 뒤에야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한번 움직여 보기를 원합니다. 체험 그보다 동행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겸손인지 배웠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동되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사탄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아멘한 사랑하는 배들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